인간구원 10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혁주의 구원론 6장 유효적 소명장 다루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거를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던데요. 일반적으로 유효적 소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신학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그게 더 좀 입에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전도왕이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전 뭐 전도 몇몇 못 해봤어요. 나름 해보려고 해봤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이제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뭐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되는구나. 저 사람 마음에 저 사람을 움직이셔야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동해지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한 건지, 그냥 그 상황에서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민이 될 때가,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또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부르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지금 신학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지 아니면 내가 뭐 그 순간 뭔가 이게 착각을 한 건지 를 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하여튼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거지 정말. 모임으로서 조직으로서의 조직 교회 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접하다 보면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 본인한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은 알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걸 근거로 타인을 평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 사람이 진짜 소명이 있는 게 맞아? 막 이런 생각이 그것 때문에 시험 되는 일이 생겨요. 더 심각한 경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신학생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신학, 그러니까 대학원 내 뭐 목회학석, 그러니까 MDB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회자가 된다 했을 땐 이 고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여러분이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사역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교회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사역지가 없어.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 사역이 잘 안 돼. 후원도 안 돼. 거기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부르신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하시다 보면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고요. 이러한 딜레마가 결국 유효적 소명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른 게 맞는가? 내 안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라는 문제이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히 제3자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불렀는지.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 좋은데 참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전도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데 하는데 전도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어, 좀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 어, 근데 이건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장로교 전통에 충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은총을 강조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트렌드는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중은 절대적인데요. 자,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뭐 어거스틴이라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모태 신앙을 가진 엄마와 좀 그렇지 않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영적인 방황, 종교적인 타락 속에서 살다가 이제 회심이 돼서, 그러니까 기독교로서 이제 드라마틱한 개종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틴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결국 나중엔 히포라는 지역의 주교가 되고 그곳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신학자로서 자리 잡게 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인데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다 보니 자기가 이런 명예로운 자리, 명성을 누리게 됐고, 하여튼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체험 같은 거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학화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아고스티누스 이후에 중세가 시작이 되죠. 그 중세 천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중세 천년의 기간이 되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자,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종교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됐겠지만,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실상 유럽은 뭐 중간중간에 영주의들이 있고 뭐 왕국들도 좀 있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치 권력의 공백 속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 교회의 권위는 높아가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가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됐던 그 시절에 어찌 보면 교회는 모든 것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신학이었던 스콜라주의도가 등장하게 된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시절로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천동 소리 맞냐 지동 소리 맞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가 다였죠. 사람들이 교회에 그걸 가지고 올 이유도 없었고 교회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중세가 오게 되면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에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한테 나 이런 사람한테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결정을 했었던 일이라면 그런 게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교회만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됐고,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고 중립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이미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표면적으로는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교회는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기독교인이냐, 객관적으로 교회를 가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뭐라고 했잖아요. 신앙을 판단할 수 없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표준을 제시해야만 했고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체험. 그러니까 카톨릭 쪽은 되게 웃기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개인적인 체험을 완전 무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험은 근데 교회의 공인을 받아야지 유효하고 의미 있는 거였지.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그런 체험이 아무리 대단한 거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녀 사냥을 당할 수도 있던 시절이죠. 자,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꽉 짜여 있는 기존의 교회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그런 강렬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강렬한 부르심,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를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조금 주관적인 사람이라 다르니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하고 기본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런 공통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효적 소명이었던 겁니다. 즉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내용은 다 다르고 부르심의 형식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직접.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유효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내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존재가 아니었던 한마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난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복음 들고 살아가는, 말씀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유효적 소명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진영에서 놓고 봤을 때, 야,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운명론이랑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너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너의 운명이었고 하나님한테 너는 운명이었다는 거냐?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선교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끌고 오게 한다면, 딱 붙잡아서 그 마음에 믿음을 확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냥 믿게 하신다면, 전도는 왜 하고 선교는 왜 하냐? 는 주장을 하면서 이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인 거죠. 억지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어느 유명하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히 아주 유명한 어느 식당에 들어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가성비 최고예요. 야, 정말 이런 식당은 유명해져야 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한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막 소문을 내잖아요. 정말 좋으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집 음식 잘하지 맛있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집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소문 안 내도 이 집은 잘하니까 유명해질 거야. 맛집으로. 라고 생각하는 게 자랑하고 싶은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보다 상식적인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유효적 소명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이 복음의 열정을 떨어뜨리거나 선교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래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 유효적 소명이 있다고 치자면 누군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을 거부해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네. 그 사람에게 유효적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효적 소명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책임이냐 라고 하면서 이런 유효적 소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와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그러니까 이거 동등한 레벨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선택이라는 것. 근데 인간은 죄인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존엄한 존재라면. 그렇다고 봤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구원을 안 받고 그거에 대한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가 인간의 책임을 무책임한 존재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선택 안 한 하나님이 잘못이지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논리적 오류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반응을 인간의 책임을 적절히 섞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인간은 그거에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슨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둘이 100%의 하나님의 소명과 100%의 인간의 반응이 조화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이걸 할 가능성이 인간한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에 의한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아무리 초대하셔도 자기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인간은. 일단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변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지금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인간은 바뀌어야지, 바뀔게 라고 얘기를 해도 바꾸지 못합니다. 날 붙잡고 있는 나의 옛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효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러니까 유효적 소명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진 몰라도 아직 진정한 성도가 아닌 그냥 명목상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효적 소명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